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506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살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인가 혹은 왕의 땅에 살 동안 천천히 있을 것인가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대신에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저녁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하나에서부터 월세까지 백성의 숫자가 7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서로 좀 바라보면서 제가 작년에 인사를 가르쳐 드렸죠. 네 마리의 소를 잘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고맙소, 잘했소, 잘못했소, 하나님의 은혜였소. 네, 이것을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고맙소, 잘했소, 잘못했소, 하나님의 은혜였소.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지었던 죄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지만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안 드렸는데 기복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날만 와가지고 뭔가 말씀을 부적처럼 뽑고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내 욕망을 키워주고 내 욕망만 북돋는 말씀으로 그걸 붙잡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이날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복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척 때부터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개인적이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실패의 은혜입니다. 실패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연말에 여러분 더 은혜를 경험하고 새해에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냐면 나의 불의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님께 감사를 못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밥 차려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은 의정부의 영화원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머리를 조아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셨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불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셨잖아요. 그 전제가 뭐라고요? 나는 불의했지만, 나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나는 주님께 드린 것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대해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이 연말에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은혜로 대해주셨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뭐예요? 나는 불의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2025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뽑고 여러분 뭔가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내일 새해가 올 줄 믿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올 것처럼 내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일을 주관하시고 새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로가 되는데, 그 실패를 당한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아픔이 되고 실패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도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은 위로가 돼요. 세상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안 돼요.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패를 당했다는 것이 위로가 돼요.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 죄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면 죄 때문에 쓰러진 사람도 있고 욥처럼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인데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삼손, 베드로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실패를 사용하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내셨다라는 것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실패도 은혜예요, 은혜. 실패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실패 안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없이 무조건 은혜 가운데 잘 돼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잘 사는 줄 알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에요? 아니요. 거듭해서 실패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 실패냐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삭이 있어요. 이삭.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물거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요. 자신의 아내를 더 생각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저버리게 만들 뻔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같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안에서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꺼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바꿔가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뒤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교만한 자아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한 종으로 다듬어 가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그대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교만을 깨뜨리신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 다사다난했던 이 2025년도를 보내면서 수많이 실패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 너무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요? 나의 교만함을 깨뜨려 부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교만함을 깨뜨려 부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을 의지해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고난이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 아픔들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그냥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이 없어요. 다 잘났다라고 살고 있었는데 왜 이리 여러분 이해되지 않은 고난들이 오는지 깨어짐이 오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어 우리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실패를 통하여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깨어진다면 실패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교만해졌을 것이라고요. 분명히 교만해집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 안 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인생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6년도도 다른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더 깨어지고 내가 더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를 낮추어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은혜입니다. 실패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어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은혜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한다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야곱의 인생 뭐 지금 얘기하자면 길죠. 여러분들 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볼 수 있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실패라도 인생의 끝은 아니다. 이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실패도 인생의 끝이 될 필요는 없다. 야곱이 정말 여러분 실패하고 저 벼랑 끝까지 나가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어떤 실패도 인생의 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25년도 여러분 가정에서 실패했습니까? 부부관계에 실패했습니까?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까? 어떤 것에 실패하셨습니까?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곱이 낭떠러지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요나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물고기 뱃속까지.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끝났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니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도에 당했던 그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뭔가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실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항복을 해서 이게 은혜예요.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항복할 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항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다시스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인구조사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군사력,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왕인지, 내가 얼마나 백전백승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 인간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나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건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강행하면서 나의 군사력과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에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아주 참혹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는데 제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셔서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결국은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한 번에 죽어요. 다윗은 뭐 자기 안 죽었으니까 좋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였거든요. 저 백성들을 왜 죽이십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 가족을 쳐주세요 라고 애통해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죠 여러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다윗의 그 자리는 다윗의 실패의 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실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하셨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은혜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죽음의 천사가 멈춰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세요. 실패의 땅이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터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 다윗의 죄를 뛰어넘어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성경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같은 나는 교만하고 불의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함까지도 은혜로 덮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항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용합니다. 야 그럼 나 내 맘대로 살아야지. 계속 실패해야지. 계속 죄 지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깎여집니다. 변화됩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네. 그 에이맨이라는 가수가 제가 중학교 때 수련을 가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그 자리가 골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가 됩니다. 다윗이 죄의 자리가.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무너졌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가 잘해야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이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오용은 하면 안 돼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하세요. 더 위대한 목사가 되게 하세요. 더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다가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갖고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더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더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렸다면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측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내 힘인 것처럼 내 힘을 측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까지 우리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패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 실패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